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21절부터 31절까지인데 우리가 오늘은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만 우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 시작.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케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수하겠으며 내가 또 나의 손을 내게 돌려 너희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너희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너희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희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칭함이 되리라 하셨나니. 아멘. 자, 오늘은 지난 20절까지의 내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참된 경외심이 없이 그저 형식만 남아버린 이스라엘의 외식적인 제사의식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린 그 타락한 마음을 회개하고 구체적인 삶의 개혁을 동반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가 아무리 붉고 진하다 할지라도 그들의 그 심각한 죄를 마치 눈과 같이 또 하얀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씻어 주실 것이며 용서하실 것이라는 그런 회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20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취해야 할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취해야 할 가장 옳은 반응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의 은혜를 구하고 다시 그들이 회복될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로 우선 나오는 것,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제물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만 띡 갖다 바치고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죄를, 그것이 그들의 그 전까지의 행태였다면 이제는 그 모든 외식적인 신앙을 다 회개하고 마음을 들임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형식이 아닌 그들 자신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리고 그것으로 다시 새로운 신앙을 갈망할 때 바로 거기서부터 참된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도 계속 이어서 같은 맥락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때로는 탄식하시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강하게 호소하시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아주 노골적인 책망과 또 아주 무서운 심판을 선고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주 두려운 위협도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계속해서 그분의 백성인 이스라엘로 하여금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위엄과 사랑, 이 두 속성을 동시에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야말로 지극한 열심과 열정을 갖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죄인들에 대한 이러한 열정이 없으셨다면 어땠을까요? 그저 하나님은 아주 높은 신이니까 피조물인 인간에 대해서 어떤 연민도 없으시고 그냥 오직 그분은 오로지 거룩하시기만 하셔서 이 세상이 어떻게 멸망하든 이 세상이 어떻게 죄로 타락하든 그냥 다 심판해버리고 멸망시켜버리고 말지 뭐. 만약 그런 하나님이셨다면 우리는 어땠을까요? 아마 이 세상은 진작에 이미 심판받아서 멸망이 없어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이 세상이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의 열심 때문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그때까지 모든 것들을 오래 참으시면서 오늘도 열심으로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지금 이 시간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구원이 인간의 주도하에 이어지는 것이었다면 구원의 역사는 이미 오래전에 중단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처럼 항상 열심히 있지 못하니까요.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도 하나님처럼 항상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열심과 열정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못 됩니다. 하지만 구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결코 중단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 때문에 구원받았음을 늘 감사하고 찬양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었도다. 여기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 얼마나 비통해하고 계시는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과거 한때에는 신실한 성읍으로 여겨졌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섬기던 그때였습니다. 아마 그때는 역사적으로 다윗 시대 또 솔로몬 시대였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신앙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고자 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호의를 입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창기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창기란 창녀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창기란 말 안에는 간음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는 간음은 단순히 육체적 간음을 넘어서서 더 깊은 이 영적인 측면의 간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종종 아내로 표현이 되는데 한 남편만을 사랑해야 하는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외간 남자와 육체적 성적 관계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만 사랑해야 하는 이 순결한 신부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사랑함으로써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적으로 창녀와 같이 음탕해져 버렸다, 더러워졌다라고 하시는 아주 노골적인 책망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에 빗대서 말씀하신 것이 호세아 선지서였죠. 호세아 선지서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자신과 가정을 버리고 계속해서 다른 남자와 간음을 하는 음란한 아내 고멜을 몇 번이고 계속해서 데려오고 합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우상과 간음하는 타락한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해 고발하는 선지서였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한때는 신실했지만 이제는 하나님보다는 우상이라는 외간 남자를 더 사랑해버리는 음란한 창녀와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걸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이러한 표현은 지금 하나님의 가슴이 무너져 내릴 정도로 그 정도로 비통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죽은 우상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하는 백성이 타락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느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돌같이 아무런 반응도 할 수 없고 그분의 백성이 우상 숭배를 자행하는데도 그저 아무 말 못하고 꿈쩍도 할 수 없는 그런 아무 감정 없는 죽은 우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사랑할 때마다 분노하시고 애통하시고 그리고 괴로워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매를 때려서라도 그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 죄에서 돌이키도록 하시게끔 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자녀들을 열심과 뜨거움과 질투하실 정도의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몸이 건조하고 냉랭하게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 그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는,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투하실 정도로 열렬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이라고 하면 고작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일들로 인해서 가슴이 무너져 내려 합니까? 하나님의 일과 교회와 이 땅의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는 질투하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우리는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신앙생활 내내 하나님에 대해서 뜨거울 때보다는 오히려 무관심하고 냉랭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있을 때보다 미지근하고 차가울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로 인해서, 지금 이 땅의 교회로 인해서, 그리고 오늘도 이 지구상에 그분의 자녀들인 성도들의 일 때문에 우리 성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가슴이 무너져 내리시고 비통해 하시고 불같이 진노하시며 애같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더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발 이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안다면 우리의 신앙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달라질 것입니다. 이 신실했던 성읍, 이 예루살렘, 한때 이스라엘은 공평이 충만했었습니다. 정의가 충만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창녀와 같이 돼버렸고 살인자들만 가득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살인자들이라고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살인죄를 저질렀다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살인죄가 어떤 죄입니까? 모든 죄 중에서도 가장 극악하고 흉악한 죄 아닙니까? 그만큼 악한 죄를 짓는 죄인들만 이제 가득해져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랐을 때에는 나라 안에 그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아서 나라의 모든 법치와 모든 사회도 정의와 공의의 열매가 많이 맺혀졌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자 이제 의의 열매는 점점 말라버렸고 대신 온갖 죄악의 열매만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아주 지극히 당연한 원리입니다. 나라도 그렇고 또 교육도 그렇고 사회 문화도 그렇고 그리고 또 가정도 그렇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때부터 모든 영역에 죄가 곰팡이처럼 번지게 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곧이어 이 사회에서도 온갖 부패와 타락과 모든 도덕, 윤리적인 범죄들이 가득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정의, 공의를 외치려면 가장 먼저 무엇을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뭐부터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정의와 공의를 찾는다면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공의의 표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은 정작 무시하면서, 아무리 우리가 인간들이 공의가 어떻고 정의가 어떻고 해봐야 참된 정의이신 하나님을 모르면 모든 것은 말짱 도루묵입니다.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을 모르면서 인간이 무엇이 참된 의고 무엇이 의를 행하는 건지를 어떻게 인간이 스스로 알 수 있겠습니까? 말만 아무리 우리가 정의, 공의를 찾는 게 사람이 보기엔 듣기엔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없는 정의와 공의는 그게 바로 인본주의인 것입니다. 자, 22절에 내 의는 찢기가 되었고 너희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순결한 은이라고 한다면, 순도 높은 은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스라엘은 그 순도 높은 은에 불순물이 완전히 섞여버려서 이제는 도저히 은이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약간의 불순물이 섞여서 조금 오염이 됐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찌꺼기가 되어버려서 못쓰게 되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또 포도주에 물이 섞였다 하는 것도, 원래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포도주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과 기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물이 섞여 버렸습니다.
여러분, 포도주에 물이 섞여버리면 원래의 그 맛을 간직할 수가 있습니까? 포도주로서의 갖고 있는 그 원래의 풍미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 포도주는 못 먹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지금 이 나라 전체에 스며든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영적인 순결함을 잃어버리고 아주 못쓰게 되어버렸다. 완전히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완전히 못쓰게 되어버렸다. 그러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죄는 항상 좋은 것들을 망쳐버립니다. 하지만 인간은 항상 좋은 것을 오래도록 잘 간직하지 못하고 늘 좋은 것을 부패시키고 변질시키고,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망치는 길을 택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 역시도 어땠습니까?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지으셨을 때 아주 존귀하고 영화로운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아담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하나님 안에만 잘 순종하고 머물러 있으면 그는 영원히 복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뱀의 꼬임에 빠져서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자 어떻게 됐습니까? 스스로 복된 길을 버리고 저주의 길, 고통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딱 정해주신 이 하나님의 법도 안에 있는 게 가장 복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를 얽매고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가장 평안하게 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고 살리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게 싫다고, 나를 구속하고 얽매이는 게 싫다고 해서 오히려 다른 길로 가기 때문에, 인간이 항상 벗어나고자 하는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못쓰게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인간은 알면서도 그 길을 갑니다. 알면서도 죽을 길을 가고 알면서도 멸망할 길을 스스로 자진해서 택하고 알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게 인간의 구부러진 본성입니다. 항상 이렇게 정해진 정도대로 잘 가면 좋은데 항상 이 인간의 구부러진 본성은 주기적으로 항상 그 생명길로부터 일탈하고자 하는 이러한 본성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인간 안에는, 내 안에는 이러한 아주 악하고 삐딱한 본성이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서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이러한 악한 본성을 잘 다스려 주시길, 잘 성화시켜 주시기를 언제나 구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마냥 자신을 방치하고 본능대로 내버려 두면 결국 그게 곧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 23절에 내 방백들은 패역하여 도적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사례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내 방백들은 패역하여,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방백이란 당시에 법을 담당하는 고위 관리들을 말하는 것인데, 오늘날로 치자면 뭐 판사, 검사, 또 그리고 뭐 변호사와 같이 이렇게 법으로 공의롭게 판결하고 재판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부터가 지금 어떻습니까? 패역하여 도적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고 사례물을 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패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반역하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기들에게 맡겨진 그 정의와 공의를 담당해야 하는 그 책임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반역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악한 자들과 동맹을 맺고 친분을 맺고 뇌물 받기를 좋아해서 구부러진 판결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회의 약자들에 대해서 정의롭고 정직하게 옳은 판결을 하진 않고 오직 자기들의 이익만 탐하면서 잘못된 판결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 뇌물을 사랑하며, 여기서 뇌물을 사랑한다 할 때 이 사랑이란 남녀 간의 이 아주 격렬하고 육체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과 법보다는
돈을 그렇게나 아주 강렬하게 갈망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무런 백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들의 그 억울한 사정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가지지 않고 오로지 자기들의 탐욕과 이권 불리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뭐 이때나 지금이나 전혀 달라진 게 없죠. 이 여기 고대의 이스라엘이나 오늘날 현대사회나 오히려 인간의 타락은 아주 조금도 전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슬프다. 이렇게 타락해버린 이스라엘을 보니 슬프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슬프다고 하십니까? 바로 이스라엘에 닥칠 화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닥칠 재앙을 생각하니 슬프다. 그리고 그럼에도 이렇게 자기들에게 임할 이 임박한 환난도 모르고 여전히 죄악 속에 뒹굴고 있는 이 백성을 보니 내가 슬프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케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수하겠으며. 그런데 이 말씀이 좀 이상합니다. 지금 갑자기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다가 아니 왜 갑자기 웬 대적 원수가 갑자기 나옵니다. 갑자기 얘기가 전환돼서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 국가들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기에는 지금 아주 두려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보응하시겠다고 하는 나라는 이방 민족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마치 원수와 대적처럼 여기시고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이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있는 응어리를 풀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자기 백성을 스스로 하나님의 손으로 쳐야만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매를 맞은 이 어리석을 이스라엘을 생각하니 한편으로는 슬프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뜻을 접으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아주 그 고집스런 죄악된 고집을 꺾기 위해서는 그럴 정도로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이들이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분의 백성을 이렇게 치시려고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끝장내시기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기 위해서 이렇게 조치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들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이들의 악한 고집을 꺾고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 부패한 불순물의 요소들을 제거하시는 연단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대적 또 원수라고 말씀하신다고 해서 문자 그대로 진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원수처럼 생각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대적과 원수가 가리키는 것은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 부패한 무리들, 이 법을 담당한다고 하면서도 공의롭게 판결하지 않는 이 악한 지도자 무리들, 그리고 백성들을 포함한 모든 우상 숭배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원수와 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 불순물 같은 자들, 이러한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다 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죄악된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나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전보다 더 정결해질 것입니다. 전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각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이러한 섭리는 마땅히 필요한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을 아시면서도 그대로 계속 놔두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볼 때마다 계속해서 불쾌감을 느끼시게끔 만드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소를 다 제거해서 이제는 내 마음을 편케 하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죄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끔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잦은 경고를 들었음에도 악한 죄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그분의 백성들을 팔을 걷어 붙이시고 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기까지 절대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 일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어떠한 것들로 징계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아슬아슬하게 하나님을 시험하다가는 언젠간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이 두 눈을 크게 뜨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실 날이 올 것입니다.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참된 성도에게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겠지만 굳이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굳이 시험하지 마시고 항상 평안할 때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고 주의 뜻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25절에 내가 또 나의 손을 내게 돌려 너희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너희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너희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희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칭함이 되리라 하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이러한 심판 뒤에도 자비를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죽음만 선고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징계 뒤에 반드시 살 길을, 구원의 소망을 함께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게 복음입니다. 방금 전까지 하나님은 심판을 선고하셨습니다. 징계를 선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또 나의 손을 내게 돌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손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가지셨던 그 목적을 전환하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징계의 매를 들었던 이 손을 돌려서 너희 찌꺼기를 깨끗하게 씻을 것이다. 내가 너를 치고자 했지만 너희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겠다. 내가 매를 들고 있는 이 손을 너에게서 돌려서 오히려 너를 처음과 같이 회복시킬 것이다. 그 후에야 너는 의의 성읍, 신실한 고을이라고 다시 불릴 것이다.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일을 행하시는 주체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여기서 내가 라고 말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밝히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셔서라도 그 죄를 끊어지게 만드실 것이며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고 성결하게 빚어가시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사람이 인생을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살고 싶으면 그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살려달라고, 내 이 구부러진 인생, 도저히 소망 없는 인생, 고칠 수 없는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정말 살려달라고, 바로잡아달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구부러진 인생, 저주와 신음 가운데 있는 괴로운 인생을 하나님만이 바로잡아 주실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죽어라 애를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수술해 주시지 않는다면 인간은 도저히 안 됩니다. 이것을 뼛속 깊이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도움이 없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뼈저리게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고 다른 도움을 요청할 것을 찾질 않습니다. 하지만 이걸 모르면
아무리 그 인생이 나이가 많이 드셨다 할지라도 여전히 평생 일생 동안 헛된 것에 기대를 걸고 헛된 것들을 쫓으면서 방황하다가 결국에는 끝까지 구원도 빛도 보지 못하고 참된 지혜의 길이, 생명의 길이 뭔지도 알지 못한 채 결국 어둠 속에서 멸망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것을 모르면 아무리 나이를 많이 먹고 인생을 오래 살아도 정말 무엇이 지혜의 길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바꾸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말로 한다고 해서, 다그친다고 해서 인간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그 무엇도 인간을 이 속에서부터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27절의 말씀,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그 귀정한 자는 의로 구속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의 죄에 대한 공정한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패해서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적국에서 다시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저 마냥 다 죄를 덮어주시고 죄를 그냥 없던 것으로 해주시고 또 우리가 아무리 방탕해도 그저 오냐오냐 하시면서 모든 것을 다 품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죽은 우상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끝에는 오히려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방책이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끔 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의의 영광이 더 드러나고 또 우리 편에서는 우리가 그 징계로 인해서 결국 더 순전한 신앙이 되게끔 만드시는 그러한 유익한 섭리로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섭리는 성도들의 성화를 위해서 때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난의 풀무불을 통하는 이러한 고통의 시간이 때로는 성도를 더 정결하게 만들고 성도 안에 있는 끊지 못하는 죄악들, 성도 안에 있는 남아있는 불순물들을 걸러지게 만드는 그러한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1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서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불 가운데로 던져졌을 때 오히려 그때에야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백성이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때 하나님을 보며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서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는 새롭게 정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평소에 잘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늘 조심하면서 회개의 심령으로 살고자 합니다. 죄에 대해서 늘 민감해하고 또 죄를 지었을 때는 속히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자리로 달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섭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지 못한다면 그리고 계속 고집을 부린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26절 이하의 말씀에 28절에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고집한다면 그 사람은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한 고집스러운 죄인들에게 있어서 이 고난의 풀무불은 그들을 정결하게 하는 것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불이 그 가라지들을 태워버리는 일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여호와를 버린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버린다. 하나님보다 다른 사랑하는 게 더 많아서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하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좋을 대로, 그리고 자기가 열렬히 사랑하는 그 우상을 쫓아서 자기가 그 영적 음행이 좋아서 거기에 계속 눌러 앉겠다라고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대해 귀를 막은 죄는 결국 자기의 그 심판은 결국 자기 죄 때문입니다. 결국에 자기 스스로 여호와를 버리기로 선택한 그 대가를 자기가 온전히 직접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29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의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너희의 택한 동산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 너희의 택한 동산, 여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외부적인 강압이 없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기뻐하고 그들이 택한 것입니다. 상수리 나무를 기뻐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가나안 민족은 그들이 섬기던 아세라 우상을 섬길 때 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풍요를 기원하는 제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가나안 민족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마저도 이 가나안 우상 숭배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들 역시도 똑같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아세라를 섬긴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우상이 이들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무서운 화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에게 기댄다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이 세상에 기웃기웃거린다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도움을 받기는커녕 더 처참하게, 더 철저하게 실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데 소망을 두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기대를 아주 가차없이, 여지없이 깨버리십니다. 이사야 31장 1절로 3절로 말씀합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 이들에게 임할 화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살겠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나는 하나님의 법만 따르겠다, 항상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단단히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하나님을 유일한 도움과 피난처로 삼지 않던 많은 이들은 결국 망할 것입니다. 여기 30절에 나오는 이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그리고 물 없는 동산, 이러한 가뭄과 또 31절에 나오는 불티, 이 꺼지지 않는 불, 이러한 가뭄과 불, 이 모든 것은 최종적인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31절에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라고 경고하십니다. 이 강한 자, 여러분, 이 세상이 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돈과 권력과 명예와 또 많은 지식을 가진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이 과연 그 사람의 개인적인 죽음과 또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그를 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무서우신 심판대 앞에서 과연 그를 변호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를 건져줄 수 있겠습니까?
사모락이 같다고 하는 것은 이 삼이라고 하는 아주 불에 타기 쉬운 섬유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이 세상에서 수많은 재산으로 자기를 둘러 보호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사람이 아무리 높은 신분으로 평생을 떵떵거리며 권세를 누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두려우신 심판 앞에서는, 하나님의 이 불심판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불에 타버릴 아주 가느다란 실오라기에 불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아무도 끌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끌 수 없는 영원한 불과 아래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에게 아주 선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 인간의 삶은 아주 심플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평안과 축복이 오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대신 다른 어떠한 것에 소망을 두고 우상을 삼으면 결국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패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원리지만 문제는 우리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항상 엇나가는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순종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돌이키심을 우리는 계속 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가 계속될 경우에 그것은 하나님을 계속 불쾌하게 만드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손을 보시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러한 공의의 징계조차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결코 멸망으로 섭리하시지 않고 오히려 정결과 회복을 이끌어내시는 그러한 사랑의 목적으로 행하신다는 것 또한 알아보았습니다. 2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그 귀정한 자는 의로 구속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공의를 통해서 오히려 구원을 이끌어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의롭게 행하시면서도 동시에 구원을 이끌어내실 수 있으셨습니까?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어디에서 성취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성취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인 우리 대신에 그분께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속을 입게 된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해졌어야 하는 그 공의와 의의 형벌이 예수님께로 쏟아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죽임 당하심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해진 그 심판 때문에 의가 없던 우리에게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복이 임한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기여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했던 것은 거역이요, 반역이요, 패역이요, 불순종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손을 돌리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정말로 바르게 제대로 읽게 된다면 모든 영광과 찬송은 그저 오로지 하나님만 받으셔야 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만 모든 공로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택하신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들을 징계하시지만 또 그들을 고치시면서까지 결코 그분의 자녀들을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로지 이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많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요동치고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고 이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만을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요 피난처로 삼으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신실했던 성읍, 하나님의 순결했던 신부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죄로 타락해버리고 음란해져 버린 창녀와 같이 돼버린 이러한 비통하고 슬픈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당시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저희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인 줄로 압니다. 이 땅의 교회와 또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을 다시금 거룩하고 순결하게 주의 손을 돌려서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된 요소들, 불순물들을 하나님의 연단의 풀무불로 다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재련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나 하나조차도 스스로 바꿀 수 없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에서부터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늘도 능히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